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지난 이틀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화종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우리가 바라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께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참 귀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복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귀한 역사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적용시키는 권능과 일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우들이 오늘도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삶의 여러 질고와 아픔을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 즐겁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귀한 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귀한 복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딱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삶의 자리에 가보면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쁘다 그랬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귀한 회중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문을 열고 나가지만, 우리가 참 삶의 자리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만 결심하면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진공 상태에 있어서 우리만 딱 다짐하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거스름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원함처럼 안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삶으로 사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표현처럼 너무 어렵다,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에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방해하는 강한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거스르는 방해물과 대적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름만 한번 거명해 볼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면, 저만 해도 목사지만 예배당에 이렇게 딱 모여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회중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홀로 있을 때와 비할 수 없는 선하고
복된 마음이 많이 생기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살아보려고 딱 하면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우리의 약점을 들쑤셔내죠. 그죠? 마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대적,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풍성하면 안 되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대적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원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은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죠?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 넘어뜨리는 방해물이다 할 때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사는 방식,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얼마나 걸어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그 반포에 있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의 공부, 그죠? 좋은 대학을 넣고 좋은 고등학교를 넣으려고 하는 그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가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주. 제발 저기 지방에 있는 교회 학교 보내서 여러분 자식도 살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도 육성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자꾸 불을 질러요. 어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다 놓고 후회한다 그랬죠? 자꾸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에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꾸 넘어져요. 제가 자꾸 뭐 꼭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능사냐.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남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다 떼는데 저 혼자 대학 다니면서도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남들은 다 중고등학교 때 철이 들어서 그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만 이게 철이 늦게 드니까 어쩌든지 한번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제가 청와대 앞을 지나다녔어요. 하나님, 저 집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참 철도 없었죠, 돌아보면. 어쨌거나 여러분, 참 그렇게 열심히 정치학 같은 재밌는 학문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정치 공부했는데 너무 뜻밖의 졸업을 2달 앞두고 그냥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서, 여러분, 저는 1대 성도예요. 우리 아버지도 믿지 않고 어머니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믿었기 때문에 목사를 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물론 똑똑한 우리 아내는, 제 집사람은 제가 늘 대통령 된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니는 잘 되면 목사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 잘 되면 목사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이세요, 그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저 같은 것도 목사로 만드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달라요, 세상살이가. 그런데도 자꾸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세상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정말 세상을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에게 입으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믿음보다 자꾸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순전하게 믿음으로 좀 아이들을 길러내고, 좀 늦은 것 같아도 좀 못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으로 외모로 자꾸 사람을 취하는 이 땅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세상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고 가치로운 이처럼 사랑받는 그 귀한 생명, 재능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생됨의 아름다움들을 자녀들이 좀 그렇게 누리면서 크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공부 가지고 자식들의 목을 비틀어 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40년 5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선명하게 봤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정치외교학 실컷 공부하고 목회 되잖아요. 힌트를 조금만 주셨으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네가 어쩌면 목회할지 모르겠다 힌트를 조금만 주셨으면 제가 성경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힌트를 한 번도 안 주시고 갑자기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까? 그런데도 자꾸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좋은 학부를 가져야 한다는 그 신화를 못 깨뜨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기보다 믿음은 좋지만 그래도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 이 신화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목회를 하러 갔는데 신대원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대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린 축이었는데 형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우리를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막 그런 기도만 들어오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막 찾아가서 막 뭐라 그랬어요. 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았어. 그냥 목사 안 시키면 예배도 안 드릴까 싶었어. 그냥 그렇게 그냥 목사 시킨 건데 뭐 그게 뭐 뽑고 자시고 한 게 있나. 그냥 보내주신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하고 죄송하지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았어. 저 밑에 있는 거 그냥 억지로 불러 쓰는데 제가 막 그렇게 형들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보고 저거는 자유주의 신앙 물을 먹고 와가지고 세상에 저거는 정말 싸움닭같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그러면서 형들이 다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꿈이 하나 생겼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저는 좀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저는 좀 예수에 관해서는 다른 거 다 빼고 좀 능수능란하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좀 진짜 능수능란하게 하는 설교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강해 설교 쭉 짜고 성경 팔려고 결심했는데 그때 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서 목회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강해 설교, 본문을 강해하는 설교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타치가 되고 뭔가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와야 좋아하지,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도전하고 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강해 설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해야 돼요. 여러분하고는 부흥회 가서 1시간 좀 넘게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교회를 할 때는 주일 예배도 한 번씩 1시간 20분씩 설교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보통 2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쏟아졌어요.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기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설교 늘 1시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저한테 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려서 목회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목회를 제대로 하고 좀 성공하려면
그런 설교하지 말고 제목 설교하고 또 약간 사람들의 감정적인 타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이 고민했어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지요? 제가 주님 만나서 생명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지만 그 약관의 20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었지만 겨우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뿐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하나 깨달아졌는데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세상에 뭐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가고 이런 어떤 사람보다도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희한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단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예수 믿은 게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회 성공 안 해도 된다 이런 확신이 딱 드니까 남들이 다 가지 말라 하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고생은 진짜 많이 했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후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고 어려웠던 적은 있지만 세상의 가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걸어 넘기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서도 뭔가 힘을 가져야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믿는 다음에 지질이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못 배우고 제대로 못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끝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보게 돼요. 여러분, 병들어도 건강한 사람들 이상으로 영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참 귀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의사인데 50대 초반에 아주 작은 수술을 하러 병원에 입원했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병원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한 친구를 최근에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으시죠?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본인도 의사예요. 본인도 의사인데 인생의 절정기를 달릴 때 50대 때 그것도 자기 잘못도 아니고 의료진의 실수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식은 다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를 꼼짝하지 못하고 침도 못 넘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죠? 그 불행해 보이는 그 영혼에게 4년을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그 병동을 못 오고 아내밖에 그 병동을 오지 못하던 그분의 삶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방식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직접 그 영혼을 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병동에 간호사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 병동에 간호사들이 절반 이상 믿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와서 큐티 나눔을 일주일에 몇 번씩 그 병동에 간호사가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침도 하나 넘기게 안 해주실까요? 침을 제대로 못 넘기니까 석션을 해야 되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그죠? 침만이라도 좀 넘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저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불행과 아픔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불행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들을 한 번씩 보게 돼요. 그 얼굴이 어린아이 같이 나이 60이 넘었는데 순전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시지만 싸움닭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죠? 그런데 나이 60이 넘은 얼굴이 그런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남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주님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 앞에 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특별한 인물인지 종종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춥니다. 그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 시기 혹은 침묵 시기를 통과하고 혜성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요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마어마했어요. 다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요한을 가리켜서 구주 우리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특별한 인물이 어느 날 구주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분 때문에 내가 왔고 나는 저분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드러냈어요. 그러자 요한에게로 벌떼같이 몰려오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구주가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구주께로 몰려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누렸던 이 특별한 위치의 영광 다 잃을 판입니다. 뭔가를 해주십시오 하는 대목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장애물, 원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틀려야 제가 기쁘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그죠?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마귀라는 것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약하고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다루는 지혜도 굉장히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 번째 주제는 정말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마귀, 세상, 세 번째는 뭘까요? 알고 있지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요. 자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방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주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국 교회는 이 주제를 거의 다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집회를 하러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나는 동의가 돼요. 목사님 진짜 은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거 책으로 쓰면 한 권으로 못 쓰고요, 세 권은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 꼭 와요, 저한테. 오면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막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별난 것 또 왔구나. 별난 것 또 왔구나. 저라고는 애 안 먹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제가 조국 교회 다녀보면 아주 열심히 있고 나름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고 또 꽤 종교적인 체험도 있어서 이런저런 간증거리도 숱하게 있는 사람인데도 희한하게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를 알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가 무너지고 자아라는 단단한 이 장벽들이 확 물러져서 자기는 간데 없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그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전부 뭐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난 특별하죠. 말은 안 하죠. 그죠? 말을 그렇게는 안 하지. 우리가 그래도 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싫어할 테니까 말은 절대로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감정 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달라요. 나는 좀 스페셜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지요. 이처럼 사랑하시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꾸 뭐합니까?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자기가 남과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의 참된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세상 종교처럼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은혜에 대한 신화들을 쌓아가면서 신앙이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그래서 연조가 30년이 넘고 40년이 넘는데도 어린아이 짓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 자아에 대한, 자기를 다루어내는 신앙의 본질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를 향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인데, 이게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종교처럼 그냥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는, 여러분이 자아라는 주제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턱 눈으로 볼 때 그건 나쁜 것,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이 말은 못하지만 그거 안 된다 다 느끼잖아요. 그죠? 합리화하고 타협은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자아라는 주제의 어려움은 그렇게 눈으로 딱 볼 때 나쁜 것도 있어요. 자아 안에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본성, 자기 민감함, 이런 끝없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나쁜 요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제의 어려움은 덕스러운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요소. 남들이 볼 때 훌륭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은요, 이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예요 이러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이 집사님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는 돌아서서 너무 좋아하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안 높였는데, 나는 절대로 내가 자랑 안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저 사람이 나를 목사님 앞에서 자랑했어. 나는 나의 이 품위와 교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거기다가 훌륭하게 나는 또 그걸 왜 그래 이러면서 겸손하게 또 리스판스 했기 때문에 이게 매중적인 기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과 저는 볼 거 없습니다. 아무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끄집어내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이 자아라는 족쇄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본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주는 참된 자유와 복됨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는 본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3권이나 성경을 썼지만 그의 성경 중에 누군가와 비교하는 본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제가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3군데 찾아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군가와 비교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 위대한 부활장에 자기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자기와 12 사도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나에게, 이렇게 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는 본문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다가 그 고린도전서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뒤에 쓴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누가요?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생애 거의 마지막에 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바로 그 직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에 가면 이런 본문 나오죠? 비쁘다 이 말이여, 우리 구주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뉘앙스를 살려내지를 못해요. 영어 성경은 그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렸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I am the worst.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자들 중에서도 제일 악한 자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중에서 제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요? 바울같이 훌륭하고 탁월한 인물이 세월이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12 사도와 비교하다가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모자라는 성도하고 비교하면서 더 못하다고 말하다가 생애 말미에 가서는, 죽기 직전에 가서는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굳이 내가 말을 해야 한다면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나쁘고 악한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바울같이 탁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복음을 섬기고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일꾼들을 길러내었는데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 대하여 거의 점수를 주지 않고 나 같은 것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기독교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이런 바울의 본문들을 다루면 한국 성도들은 대부분에 그 본문을 제대로 묵상도 하기 전에 대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진짜 겸손하군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바울의 그런 본문들을 바울이 겸손하다 이렇게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겸손. 제가 여러분 대부분 처음 보는데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진짜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깨달으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대로 깨달으셨군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지요, 원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뭡니까? 나는 낮추고
남들은 높이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높일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훌륭한데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이러면서 오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구주 안에 있는 사랑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돼요.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를 향하여, 자아를 향하여 확 무너져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이 이런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되고 영광이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부패함과 악함과 추함과 냄새남과 무자격함과 보잘것없음과 그 도모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인 자기를 보고 자기에 대한 자아가 확 무너져서 세상에 나같이 악한 것도 없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 안에 역사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그게 기독교의 핵심 중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에 귀중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일하라고 세웠는데 조국 교회같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개서의 이 높낮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이가 많으면 어린 사람들 당연히 아래 사람 다루듯이 생각하는 이런 계급 문화 안에서 교회에 있는 직분이 일꾼으로서의 봉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라는 계급장을 달고 집사가 되고 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계급장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들이 나한테 어떤 계급장을 붙여줬든지 나는 나를 압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나는 나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티끌 같고 악하기 짝이 없는 은혜 외에 아무것도 나를 나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급장을 붙여놔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대할 때 다른 눈으로 종이 되고 섬기는 게 뭔지를 정말 아는 것이 성도이지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아를 부추기는 제자들의 부추김,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남들이 부추기면 함께 부추김을 받아서 우쭐대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놀랍게 요한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안 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훌륭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금 더 잘 길러놓은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잘 길렀습니까? 실수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같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선한 것들을 기적같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를 거들었다 이렇게 말할 게 진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 그분이 주셨지요.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를 할 때 열심히 그 공부 잘하는, 그 출중하게 공부 잘하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옥스퍼드까지 유학을 왔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밤이 맞도록 공부를 하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남들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그 모든 재능을 써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설교하니까 한 번은 연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깨우쳐 드리러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목사님, 제가 밤을 몇 번 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연대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남들 잘 때 공부했고 얼마나 코피를 쏟아가면서 노력하고 애써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번씩 너무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어제 말했죠? 절대로 붙들고 이래서 하나님 주신 거고 저래서 하나님 주셨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교회 옮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통수에다 대놓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무식한 이러면서. 누구는 밤을 안 샜나? 누구는 코피 안 흘렸나? 그렇게 밤새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저는 1등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코피 여러 번 흘렸는데 물론 질이 문제죠. 뭐 하면서 코피를 흘렸나 이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여러 번 흘렸는데 박사학위도 못 따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유학까지 갔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인생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식을 조금만 더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열심히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꾸 이런 신화를 가지고 부모들을 덜덜 볶아대고 자식들을 볶아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칩을 딱 넣어놨어요. 여러분 속에. 니는 요만큼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프로그래밍 다 돼서 넣어놨어요. 제가 영국 가서 안 되는 머리로 공부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우리 장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머리 나는 약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약 한 번도 안 발랐습니다. 한 번도 안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믿는 거는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이 주님이 이 머리를 이렇게 심어주시면서 머리카락에 다 이렇게 코드를 넣어놓은 거예요. 너는 몇 월 며칠 빠지고 너는 몇 월 며칠 빠지고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시비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혼도 이미 했고 이거 더위 보고 할 사람 누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생긴 대로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게도 자꾸 사람들의 신화를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들의 노력이 만드는 세상의 신화를 만들어내요. 허각이라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어쨌거나 가수 만드는 프로에 나가서 가수가 됐어요. 요즘 보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키도 작고 참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인데 가수가 됐어요. 연예인이 됐어요. 그런 분들을 세상은 비추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몇 명의 꿈이 좌절되고 그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2만 명이 실패하고 한 사람이 됩니다. 그
그 사람도 꿈이 이루어지는지는 더 봐야 하지요.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고 You can do it, Everybody can do it, 계속 그런 신화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각자 다른 부름이 있고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경쟁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실패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끝없이 우리의 이름을 그 옆에 끼워 넣고 싶어 하는 자아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이십시오. 목을 따야 합니다.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살려놓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 결국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당장에 좀 뭔가 열심히 안 나는 것 같아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과 영광의 문을 여는 핵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셨지요. 두 번째로 29절 한번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압니다.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자리가 어딥니까?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서 결혼잔치의 절정은 신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딱 등장하면 결혼잔치는 절정으로 달려갑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결혼식의 모든 분위기를 잘 잡아서 신랑이 딱 등장할 때 모든 사람이 신랑에게 초점을 맞추고 박수를 우레같이 보내면서 신랑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면 친구의 모든 역할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등장했는데 친구가 주목을 받으면 그 혼인잔치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력한 목회자, 유력한 장로님, 유력한 인물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왕이신 그분이 정말 교회를 통치하는 표가 날 때 교회는 진짜 교회 같은 아름다움을 덧입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지요. 얘들아, 누구든지 정말 으뜸이 되고 싶어 하면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세상은 자기가 제일 중심 자리, 자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 자기가 남들보다 더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 된다고 믿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요한은 그 자리를 한 걸음도 비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두고 가슴에 꼭 새기고 살고 싶어하는 핵심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서 이렇게 밖에 나오기 싫은 오늘 같은 날,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흥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같이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다 동의할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흥하면 여러분은 망하고 쇠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쇠하고 망하는 것은 절대로 둘이 붙어있는 하나와 같은 것이지, 예수가 흥하는 거 내가 원하지만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흥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흥하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세상적인 방식으로, 샤머니즘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기복신앙처럼 주님이 잘 되는데 여러분도 주님 옆에 붙어서 같이 잘 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흥하면 여러분과 저는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흥하면 주님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데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두 개를 붙여놨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친척까지 다 잘 되고, 그냥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요한 복들을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할 수 없이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안에 너무 많은 부요한 복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병이 낫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복을 주님이 흥하는데 나도 같이 흥하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망하는 것 같았는데 흥하는 희한한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비상적이고 얼마나 얄팍한지, 그냥 손가락을 꽂으면 은혜에 대한 간증은 막 흘러나오지만 깊이는 얼마나 일천한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가 오면 금방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요? 그 고난의 한꺼풀을 벗겨내는 믿음의 경건의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전부 신앙이 예수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나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얘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한 번씩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애먹이고 말 안 듣는 자식 가르치면서, 목사님 저게 제 십자가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여러분 자식들 십자가 아닙니다. 그게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죽이라고 여러분의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왜 자식 건드려요? 그놈은 그분의 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말 안 듣는 자식, 뜻대로 안 되는 자식,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좋은 직장 못 얻는 실패자 같아 보이는 자식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내버려 둬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죽이라는 건데 왜 남 죽여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얘야 여기가 너 십자가 세워야 할 때다 하면 세워놓고 자기 못 박아야, 그렇게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끝없이
예수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싶어하는 이상한 기독교로 변질시켜 놓으니까 진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귀한 본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하는 이 귀한 본문은 기독교의 심장 같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과 같은, 정말 눈에 그 풀이 벗겨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핵심이 들어있어요. 핵심이. 여러분, 그냥 당장에 보기에 아이고 예수 좋은 일만 하고 나는 그럼 뭔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요 권능이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구주의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복된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는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 그분이 흥하기만 하면 나는 쇠하고, 절대로 나를 살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 초점 맞추고 주님과 주님의 귀한 성도들만 잘되면 나는 어째도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 자리에 기독교 경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는 꼭 좀 가지고 가십시오. 예수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평생 여러분의 이마박에 새겨놓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꼭 부탁합니다. 예수 흥하고 나는 죽어야 교회가 잘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딱 새겨놓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흥하고 내가 죽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마팍에 새겨놓고 가슴에 새기고 손에 붙여놔도 너무너무 잘 안 되는 거 느낄 겁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가 흥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쇠하는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가 흥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죽는 여러분 자신이 쇠하는, 여러분이 쇠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 하나 뭘까요? 여러분, 신약에 하나 구약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장도 아니고 6장에서 여러분이 이사야서에서 제일 잘 기억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위대한 본문 1장에 다 이미 토스를 했는데 그 놀라운 선지자가 6장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자 선지자가 울부짖는 제목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이거늘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자 자기의 부패와 악함이 보이면서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현장이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오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거의 잡지 못하다가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언제 그분이 흥하고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온전히 만나고 깨달아 갈 때 우린 정말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정말 참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섬겨보지만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성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어지간히 익숙해지고 성경도 이것저것 그냥 들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예수를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핵심과 중추가 약해져 있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제일 중요한 길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분의 영광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핵심 길인데 너무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그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에너지가 다 그냥 쏟아지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져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열 때마다 주님에게, 같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귀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한 주제 잠시만 다루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오늘 주님의 그 왕되심 하나만 잠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정말 참된 왕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죠. 주님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권능은 그분의 왕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함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자 순종합니다. 그죠? 아무리 풍랑이 일어서 무생물인데도 주님이 말씀하시자 복종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나사로를 삼켰을 때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 너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거기 있는 거야? 나와! 하고 부르자 사망이 나사로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굴복하면서 나사로를 내어줍니다. 사망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왕되심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마귀도, 제자들도 그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귀신들과 병들이 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굴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그분이 얼마나 참된 왕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사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왕인데 어떻게 오십니까? 말 구유에 어린아이로 오십니다. 진짜 왕이신데 말 구유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를 그대로 그 몸에 가지신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분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같이 자랐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나름대로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목사로서 그 누가복음 2장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문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설교 못했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구주의 지혜가 자랐다. 도무지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누가복음 2장 설교했는데 그 본문 설교 못했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씨름해도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열리지 않아서 결국 설교 못했던 본문입니다. 주님이 지혜가 자랐다. 지금은 뭐 근근히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설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그렇게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왕인데 그런 왕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왕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깨달음이 하나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같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 먹고, 남들이 입지 못하는 것 입고, 자기가 바뀌지 않고 왕이기 때문에 남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 성공한 사람, 권능이 있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힘 때문이죠. 그죠? 힘을 갖는 자리에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왔는데 너무 다른 왕이 왔습니다. 사망도 굴복하고 바다의 풍랑도 굴복하고 모든 귀신들도 다 굴복했는데 유독 우리를 대하실 때는 다른 왕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어떻게 연약한 자도 그냥 그분 곁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상한 갈 때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우리의 작은 단식과 신음도 그분의 길을 그냥 비껴가는 법이 없는 그런 독특한 왕이 왔습니다. 다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진짜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왕은 가짜입니다. 왜요? 죄가 왜곡시켜 놓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습관과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형태로 자기 영역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바뀌지 않고 남을 바꾸고 힘을 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하고 싶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으로 왕이 오셨는데 다르고 참된 왕이 왔습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당신이 죽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왕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가 좋은 거 다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그런 왕인데, 이 왕은 백성들의 질고와 슬픔과 불행과 모든 좌절의 핵심인 죄악을 당신이 대신 감당하시고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사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전부 남들이 못 사는 집. 여러분, 베르사유 궁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음에 언제 갈 기회가 있으면 그 길을 걸어서 보려고 하는 야심은 버리십시오. 무지한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 무지막지하게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거닐다가 번아웃돼서 다음날 하루 종일 잤습니다. 다리 다 부르트고 대궐 갔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황금색으로 도색하고 어마어마한 궁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밖에 누릴 수 없는 그런 궁궐을 짓고 살았는데, 우리 왕은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진짜 왕이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얘들아, 죄악으로 부패된 이 세상의 원리처럼 높은 거,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남들이 못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정말 높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불행을 다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보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질서 안에서 사는 백성들처럼 종이 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자들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인 줄 다 아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말 것이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1차적으로 당신 자신을 가리킨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 영광을 말했지만, 2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망하고 쇠하면, 다 높아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때문에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망하는 것이, 쇠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쇠하고 망하고 죽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희한하고 놀랍게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설적인 복음의 영광과 세상의 질서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너무나 희한한,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 수많은 열매와 역사하는 힘을 맺혀내는 복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수로 돈이 좀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 살려면 언제 돈 모아서 은행에 넣어둘 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썼는데도 또 주시고 잘 썼는데 또 주셔서 남는 거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았는데 그거 이자 몇 프로 줍니까? 몇 프로입니까? 많이 주면 3%, 5% 줍니다. 그죠? 많이 주면 3%, 5%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사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농사를 해서 대풍이 되면 몇 배입니까? 2배 되면 대풍입니다. 2배 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2배 되면 대풍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본 것이 뭡니까? 다 왕이 되려고 하고, 다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고, 남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남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과 너무 다른 구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예수가 잘되고 귀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데, 그래서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그 길이 30배, 60배, 100배,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지름길이 그런 길로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냥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로부터 더 많은 찬사를 얻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패함과 은혜의 말할 수 없는 부요함에 너무나 부적절한 자신을 깊이 알았지만,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길을 갔는데, 놀랍게 주님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았는데, 남들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놀랍게 30배, 60배, 100배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가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이 진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국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흥하고 나도 잘 돼야 한다는 이 어리석고 악한 도모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막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내 자식한테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선할 수 없습니다. 대물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 키울 거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육체에 속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내가 죽고 내가 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약함이, 나의 죽음이 실패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기적같이 티끌 같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역사하고, 마귀의 강력한 진을 깨뜨리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인데, 너무 어리석게도 예수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세상에게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 듣는 일밖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구주 때문에 쇠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관을 따라 높은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는 것이 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처럼, 왕인데 그렇게 사셨던 주님처럼 이 땅을,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의 이름이 붙기만 하면, 주님이 좋기만 하면 나는 무엇든지 아낌없이 쇠하고 망할 준비하면서 세상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열매 맺음, 그지요? 그런 복된 열매 맺음, 이런 역설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서 이 조국 땅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 교회의 덩치가 불어나는 그런, 그냥 비계가 더 많아지는 그런 규모의 팽창의 부흥이 아니라 알맹이가 열매를 맺어낼 줄 아는 진짜 부흥이 우리의 시대에 꼭 오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많이 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오류동 남북교회에 넘치도록 많이 나와서 삶부흥,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영광, 복됨 풍성하게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육전도사님들까지 합쳐서 30명입니다. 부교육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목 떼놓고 들어온 이 길에 왜 목을 자꾸 떼서 다시 붙이나? 목 떼놔라. 주님이 목회로 부를 때 사는 길로 부른 것이 아니고 죽는 길로 불렀는데 왜 자꾸 살려고 하나? 자식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자꾸 살 길을 찾기 때문에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좀 죽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죽고 해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구주가 우리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희생해보면 다른
다른 삶이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조롱, 마귀의 끝없는 이 조국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를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사는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지름길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낮은 것이 진짜 높은 것이지요. 나중에 우리를 높여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낮은 것이 진짜 높은 것인데 자꾸 세상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번 저와 함께 다짐하고 결심할까요? 하나님,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 그러나 구주가 먼저 가신 길, 참으로 열매 맺는 길,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길 가겠습니다.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육체의 정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참된 삶의 방식, 왕이신 주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 저도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보이지요? 우리 그 길 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얄팍한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는 길 말고 죽어서, 희생해서, 종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진짜 길, 여러분과 제가 가기를 다짐하는 기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붙들고 주님 앞에 좀 마음들을 쏟아내는 기도,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